만왕의 왕 주 예수여, 우리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완성 올려 승리 영광 드리오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부활 2주일이고 또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우리 모든 신자들 이 시기 동안에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생리사로서 김재현 노한 가정을 위하여, 김원상 요셉 가정을 위하여, 유제니와 브레이든을 위하여, 정윤석, 정주영 아우스팅, 정근용 사도요한 가정을 위하여, 본당 창립의 날을 맞아 본당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주기를 맞아 우리 전용국 우리 오신분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또 생신을 맞은 전흥각 안나 자매를 위하여, 또 우리 레오신부님을 위하여, 또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이창항 세바스찬 신부님, 또 홍광철 세자요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평안 중에 있는 이순예 루시아 자매를 위하여, 이재영 안드레아 한태경 유스티나 가정을 위하여, 김형석 그레고리오 최재민 카타리나 가정을 위하여, 정휘윤 마리아 이규왕 필레몬 가정을 위하여, 정희재 사라와 또 모든 의료인들을 위하여, 또 레오심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미사로서 세상을 떠난 박신자 유디 영혼을 위하여, 박순자 그레이스 영혼을 위하여, 육주기를 맞은 한용식 영혼을 위하여, 이윤진 베드로 이창우 요셉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한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게 하소서.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죠. 교회는 부활 대축일부터 하느님의 자비주일까지 8일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는 8일 축제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상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사 경문을 보다 보면 하느님 자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느님의 자비만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사제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비와 함께 신자들의 자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사 물론 중요하죠.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사실 미사를 드리다 보면 강론 준비가 무척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쉽지 않은 것이 강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잘하고 싶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다 보면 긴장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잘 지냈습니다. 또 영명축일 맞으신 우리 레오 신부님 잘 지내셨죠? 네. 신부님 잘 지내셨고, 두 분 수녀님 잘 지내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또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 두 분은 월요일은 오전 7시, 또 다른 날은 10시에 미사를 드리고 있고, 이 미사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대단히 바쁘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이 안 오니까 한가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대체로 바쁘게 지냈고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는 거 즐겁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매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10,000보 우리 걸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12,000보를 목표로 하는데 걸어보면 거의 한 20,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잘 걷고 잠도 잘 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본당 사무실에서 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오는 서류들도 있고 그래요. 또 간간히 오는 신자들 성취주배 하러 오시는 분들 가끔 계셔서 그분들 문 열어드리고, 또 매일 미사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무금이나 미사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성당에 풀이 갑자기 많이 자라서 풀 뽑고 또 관리하는데 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첫 신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 활기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였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온 백성들이 호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따뜻한 공동체였다는 생각을 해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박해시대 때 그때 신자들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할 가정 공동체 또 본당 공동체 다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모습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과 토마스 그리고 복음을 쓴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모두 잠가놓고 유다인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또 그 후에 기뻐하는 제자들 사이의 반전의 포인트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출현, 주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기쁨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고 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우리가 충분한 묵상거리가 되죠. 그리고 토마스 사도 역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그런 묵상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빠졌던 토마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셨다는 거 이거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게 잠시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개인 서비스를 해주시는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읽었던 사람, 오늘 복음만이 아니고 이 복음 전체를 요한복음 전체를 읽었던 사람은 아마 클라이막스 그리고 이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끝에 왠지 뭔가 완성되지 않은 이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21장 끝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기에는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좁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저자는 정성스럽게 하느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첫째로 복음의 목적,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세속적인 목적, 또 교회나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복음의 목적과는 다르다. 복음은 오로지 오늘의 말씀처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이 복음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21장 끝에 나오는 말씀, 온 세상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서와 성전 두 가지를 바로 계시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성서, 우리 잘 알죠? 그 성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그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쓰시지 않았죠. 성경의 저자하면 물론 뭐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또 복음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성경을 직접 쓴 사람은 복음 사가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복음이 쓰여진 것은 90년, 거의 한 120년 사이, 그 사이에 복음서들이 쓰여집니다. 그동안에는 말로써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나 성서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서의 바탕이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 특정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충실히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전달해 주죠. 오늘 일독서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도들이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 기록된 그 성경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아마 많은 말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어떤 예절 같은 것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일독서에서 빵을 나누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 식사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빵을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취성사를 세우시면서 이 빵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은 빵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성경의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었다는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것들, 이런 모든 그것들이 교회 생활과 연결이 되면서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중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성경 저자는 쓴 겁니다. 그 나머지 수많은 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과 성경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도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계시, 성전과 성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계시는 바로 교도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전달이 되고 또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시를 계속해서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전례, 설교, 성서의 말씀, 주교들의 가르침, 공예와 교황의 가르침들, 전승, 교부들이 져서 신경과 참회, 신학자들의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현실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교도권의 역할이죠. 이 교도권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셨는데 이 교도권에 의해서 성전과 성경이 조화롭게 해석되지 않을 때,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그냥 각자 읽어서, 물론 각자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전해져 내려온 말씀들입니다. 공동체가 그 말씀을 삶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전해져 내려왔던 말씀이죠. 마테오가 살았던 공동체, 마르코가 살았던 공동체, 루카, 요한이 살았던 그 공동체 안에 전해져 내려온 말씀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들이 해석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 교도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을 오늘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 교도권이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책 뒤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경의 토대가 되었던 성전,
성전, 그 많은 말씀이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교회 교도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전달된 말씀, 때로는 그 말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고 그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삶과 무관한 과거 2000년 전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 삶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줬다고 해요.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이것이 바깥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강론을 접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기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만남,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평화를, 너희에게 평화를 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다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정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의 크신 자비와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어 모든 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진심을 위해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렵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포레이첸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자녀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손을 너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찬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군사들이 무덤 문을 큰 돌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인간의